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시편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보편적으로 해석하기를 바벨론에 붙들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고 이 모든 일을 주님이 행하셨음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포로로 붙들려갔던 자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일에 그 주체,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포로 귀환의 역사 한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26편입니다.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편 126편에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심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기쁨. 주님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라고 오늘 말씀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풀려났던 것,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일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잡혔다가 풀려오는 그 모든 과정이 꿈을 꾸는 사람 같았다. 이런 표현으로 비춰본다면 이스라엘은 저들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 바벨론의 정치나 군사력이라는 건 거의 최고점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언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더구나 그곳에서 풀려나서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건 도저히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더더욱 이들의 귀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상황,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도저히 거기서 풀려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이었고 섭리라고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겉으로 본다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루어진 일 같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른 첫 해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모두 올라가게 하여라. 고레스가 그냥 명령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그분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비록 주변 나라 강대국을 이용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잡혀가기도 하셨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원망하거나 그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서 끊어버리거나 놓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때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시죠. 늘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 세대가 변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고 지내고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의 삶 가운데 지우고 살았던 것, 때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이라고도 붙들어줍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이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자유롭게 이용하여서 교회 성전 안에 나온 것도 은혜인 것을 깨닫지만 사실 교회 문턱을
나가고 다시 이 하루를 살면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셨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만 그 은혜가 생각날 정도로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지만 그것을 순간 잃어버리고 스스로 때로는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어떤 올무에 스스로의 몸을 완전히 묶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러한 이스라엘이나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섬세한 손길로 이끌어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꿈꾸는 것 같이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의 노래를 그래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던가라고 하면서요. 우리가 이면수 목사님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계시다가 31개월 만에 석방되신 분이시죠. 풀려나고 나서 거의 얼마 안 돼서 선한목자교회에 말씀 전하러 이렇게 이면수 목사님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기대감이 있었어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교회적으로도 계속 기도해왔고 또 개인적으로 또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왔던 선교사님이 실제로 진짜 풀려나서, 그것도 북한에서 풀려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또 신기하게 제 마음에는 다가왔었습니다. 이분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감옥에 계실 때 정말 이 한 분에 대한 구속과 억압이 엄청 심하셨다고 해요. 이 한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계속해서 묶어두기 위해서 여러 명의 간수들이 이 이면수 목사님 한 분을 그렇게 돌아가면서 지켰고, 심지어는 여러 대의 카메라를, 그분이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다 카메라를 놔서 뭐 24시간 단 1분도 자유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면수 목사님 그렇게 억압하고 구속하더랍니다. 다행히도 그 안에서 성경은 읽을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일과가 맞춰지면 그냥 계속해서 그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안에서 다행히도 성경 통독해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의 거의 주를 이루는 것이 회개 기도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할 때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본인 자아에 묶여 있었는지, 본인이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한다고 목회를 잘한다고 주변에선 평가했지만 얼마나 존재적으로 죄인이었는지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깨달아지시더랍니다. 그곳에서 손발에 다 동상이 걸릴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셨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그렇게 혼자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자유로운 예배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찬송 하나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읽어내려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31개월 동안을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간수들이 오더니 본인 데리고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정도 있다가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 뭐 밖에서 캐나다 정부와 북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오더니 본인을 데려가고 그렇게 돼서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신 나간다, 이제 풀려난다. 그러고서 나오는데 이면수 목사님이 그때 깨닫게 되셨답니다. 북한을 그렇게 나오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의 편이 되주셨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렇게 하고 캐나다에 도착했는데 더 큰 소식을 듣게 된 건 정말 듣지도 보지도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본인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 캐나다에 돌아오고 나서 교회에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면수 목사님이 너무 큰 감격을 받고 너무 그렇게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며 감사했노라 그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캐나다에 와서 본인이 깨닫고 보니까 중보기도 때문에 본인이 풀려났고 중보기도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졌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더랍니다. 하나님이 마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이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풀려나게 하셔서 지금은 다시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로 계속해서 써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이런 역사를 쓰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무언가의 포로가 된 듯한 삶에 무거움이 있을 때가 있지요. 죄가 사로잡혀져서 죄의 포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완전히 묶여져서 사로잡혀서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을 붙들고 안으시면서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상황에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때예요. 우리가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기쁨을 하나님은 지금도 마련해놓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요, 고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고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에는 그들이 풀려난 것을 본 주변 국가들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 주변에 있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에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난다는 건 도저히 주변 나라들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빼내시는구나. 이 일을 주변 나라 국가들이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억류되고 잡혔던 이들이 풀려나고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저벅저벅 돌아가는 그 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쁨이 가득 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다른 나라 백성들이 표현하길, 야, 진짜 주님이 저들의 편에 서 계시네. 저들의 편에 서서 진짜 큰 일을 행하시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난 것 예상이 안 됐던 일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풀려나는 과정을 주도하시면서 이 주변 나라 국가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의 모든 주권자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시키는, 연단시키는 고난의 때를 거쳐가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의 때, 연단의 때를 이끌고 가시는구나라는 것. 우리 삶에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륜을 사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보면 고난이 없던 때가 없었고 힘든 일이 없던 때가 없었던 적이 사실 없지요. 어떤 일을 하나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툭 튀어나와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고난 어떻게 넘긴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난이 나타나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넘지 못할 만큼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웨슬리 연합성회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참석했다가 그 강사 목사님 말씀 듣는데, 강사 목사님이 영월에서 목회하실 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하나님이 한 사람의 구원과 또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일하셔야 되나 싶을 정도의 일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 고건사님이라는 분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계셨더랍니다. 그 고건사님
자녀가 3남매 있었는데 다 예수 잘 믿고 다 나름대로 이렇게 학교도 잘 다니고 또 직장 생활도 잘 하고 있고 그런 자녀들 3명이 있었는데 다만 남편분만 교회를 나오시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뭐 내 식구가 열심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고건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전화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큰애 데리고 서울 가고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서울은 왜 가세요? 그랬더니 뭐 아들 여기 근처 병원에서 뭐 좀 검사 받았는데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서울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병원 가고 있다고. 아이 그러시냐고. 그럼 잘 다녀오시고 내일 그러면 혹 입원하게 되면 내일 바로 신방 갈 테니까 내일 연락 주시라고. 그래서 고 원사님 알겠다고 서울 가셔서 그 다음날 오전에 급하게 전화 오시더랍니다. 아들이 여기 들어와서 급성암이라는 거 알고 좀 처치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처치 중에 쇼크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 전화 끊고 바로 출발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올라가시고 있는데 전화가 오시더랍니다. 목사님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진정됐냐고, 괜찮은 거냐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장례 준비해 주세요. 장례 치료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장례 치러야 되니까. 첫째 아들이 그냥 그렇게 급하게 처치받다가 그냥 뭐 이틀 사이에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신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뭐 장례 잘 치러드리고 그렇게 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더래요. 목사님 저 서울 가요. 서울은 왜 가세요? 둘째가 또 병원을 가봐야 된대요. 그래서 병원을 이렇게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저 그냥 내일 아침에 출발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렇게 신방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도 또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서 여러 검사들을 받아야 되는데 또 너무 안 좋을 때 발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병원에 몇 주 있는데 권사님 전화 또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장례 준비해 주세요. 저희 아이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렇게 2년 사이에 자녀 둘을 잃게 되셨어요. 이 고건사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시더래요. 그러나 여전히 남편분은 미동도 없고 이제 막내딸 1명 있는데 또 그렇게 1, 2년 지났는데 또 어느 날 전화하시더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또 왜요? 저희 애 데리고 지금 서울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뭐 그냥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서울 병원 와서 검사했는데 막내따님 유방암 2기라는 진단을 또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수속하는 거 같이 봐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 드리는데 그 아버님 되시는 분이 교회 저 뒷문을 통해서 터벅터벅 들어오는 맨 뒤에 그냥 쫙파닥 앉으시더래요.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내내 아무 움직임도 없이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다가 예배 마치니까 돌아가시더래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마다 그렇게 오시더랍니다. 새벽 예배 또 수요일이면 수요일, 주일이면 주일 그냥 그렇게 와서 맨 뒤에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쪽지 주시더래요. 새벽 예배 이렇게 기도하는데 와서 쪽지 툭 던져놓고 가시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후로도 매일같이 그런 여러 질문들을 그렇게 툭툭 남겨놓고 가시더래요. 처음에 목사님 겁이 나시더랍니다. 이분이 이러다가 교회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해서 본인에게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나쁜 행동하면 어떡하나 싶을 정도로. 그러는 와중에 따님 수술 받고 다행히도 안정을 잘 취할 수 있고 그래도 따님은 경과가 좋아서 낫게 되어져서 계속 서울에서 회복하고 있는데 뭐 계속 그 고관사님 없어도 이 남편분 혼자 그렇게 예배를 나오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여기다가 쪽지 하나 놓고 가시더랍니다. 그날도 새가족 카드를 써놓고 가셨대요. 저 한번 하나님 믿어볼랍니다. 하나님 믿어볼랍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따님하고 다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아버님의 믿음이 정말 쭉쭉쭉쭉 위로 올라가시더랍니다. 정말 늦지막히 믿은 그 예수님, 이분 뭐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 자녀가 둘이나
죽임을 당했고 죽었고 뭐 정말 막내딸도 그렇게 큰 병을 앓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님 부인하는 게 정상일지도 모를 정도의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이 아버님이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막 전하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본인 친척들을 다 이렇게 좋은 식당에 모아놓고 식사 대접을 하셨답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 다 섬기고 나서 이분이 그러시더래요. 친척들에게 예수 믿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내가 비록 내 자녀 둘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냈지만 내가 그거 믿어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내가 자녀들 다시 천국에서 만날 거 이제는 믿어지니까 달라지더라. 우리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지금 이 땅에서 비록 헤어질지라도 우리 나중에 만날 그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자. 친척들에게 다 그렇게 고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황당하시죠. 이분 그렇게 식사 잘 섬기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조카가 후진하는데 이 아버님 못 보고 그대로 친 거예요. 차 후진하다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그 친척들에게 단 한 번 모아놓고 다 같이 예수 믿자 이 말씀 전하고, 고건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녀 2명을 잃고 결국에는 겨우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남편마저 잃었으니, 그런데 고건사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 잘 치르고 나서 이 목사님께 쪽지 하나를 해주시는데 그 쪽지 받고 목사님 펑펑 우셨답니다. 거기에 그렇게 써놓으셨대요. 살아생전에 목사님 만나면 주시려고. 목사님 예수를 믿게 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식들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 갔지만 천국이 믿어지니 또 그곳에서 만날 것 기대하니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걸 이제 이분 다 돌아가시고 나서 쪽지로 목사님 받아보시고 그렇게 펑펑 우셨다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냥 마음에 그런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고난이지만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일들이 있구나. 예수 믿지 않던 영혼이 정말 구원받게 하시는데 많은 대가와 많은 지불이 필요한 거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길을 보여줬던 길이기도 하지만요. 고건사님 가정에 닥친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 고난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녀가 죽고 남편이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을 만큼의 사고로 그렇게 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난을 마주하는 사람마다의 분명 차이가 있어요. 고난을 마주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도 분명하게 있지요. 이스라엘에게 포로가 되었던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조차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꿈을 꾸듯이 풀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음을,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백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네. 야,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더 기쁜 일이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자신들의 지난 일들을 교훈하듯이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그들 스스로가 고백해요.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듬어지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후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하며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이 무엇인가에 붙들린 것 마냥 답답하고 힘겨우시다면, 요즘 영적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시원치가 않으시고 메어져 있는 것 같다면 바로 지금이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고 시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우리 편에 서 계셔서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그 일을 먼저 기뻐해야지, 먼저 감사해야지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삶에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쁨,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2번 나뉘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함께